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죠. 롯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그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요. 이게 아주 말씀이 너무 흥미로운 건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이 지명 이름도 되는데 에스골, 아넬 세 형제와 동맹을 맺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베레트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이 동맹한 이들과 함께 롯을 찾아러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왜 언약을 맺었을까? 아브라함과 원래 그 땅에 살던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보통 아모리 족속들인데 그 부근에는 또 헷 족속이 있고, 그런데 그 이들과 왜 언약을 맺었을까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쪽에 올 때 어땠습니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죠. 소유물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재산이 많으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이 아낙 자손 중에 굉장히 큰 자손들이 사는 그 곳이죠.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브론, 하나는 기랏 아르바. 그 뜻이 이제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들이라는 게 기랏 아르바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마므레예요. 마므레. 이 세 이름이 같이 되었어요. 근데 마므레라는 이름이 지금 사람의 이름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서는 이 지역 이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군사적 동맹을 맺은 겁니다. 왜 군사적 동맹을 맺었느냐? 이 아브라함이 왜 맺었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왜 맺었느냐? 그 근거를 주변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여건들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들을 점령해서 12년 동안 지배하고 했잖아요. 지배를 했다는 말은 전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변 정세 자체가 동맹을 맺지 않고는 자기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20장에 넘어가면 지금 14장 이 부분에서 20장까지가 19장까지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 20장에 가면 그랄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랄로 내려갈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속였잖아요. 근데 그랄로 갈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일까 하여서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이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왜 떠나갈까요?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군사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로 갈 때는 군사력이 강하면 굳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군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을 믿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믿고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언약을 믿고 하는 행동이다. 약속을 붙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대부분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냐? 라고 할 때는 약속은 약속대로 진행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약속 처음 줄 때는 미션이 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환경에 딱 주어지잖아요. 약속을 갖고 어떤 이 헤브론 쪽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변 전체가 전쟁통이고 하여튼 힘의 논리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약속만 믿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 요소가 개입돼 버리면 이 환경 속에서 시간이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디에 점점 적응을 하고 동화가 돼요? 그 환경 속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니까 동화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읽어봤잖아요. 이들이 동맹한 자들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318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맹군들이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지금 24절에 보면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이들도 같이 간 거예요. 동맹군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훈련한 군사들 318명이 있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이 동맹군 여기에 나오는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들도 같이 지금 롯을 찾아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힘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단이 어딨냐?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이 후대에 단이 나오니까 그 단이 아닐 거라 얘기를 하는데 저쪽일 거라. 그래도 그것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 단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거의 한 200km가 되거든요. 북쪽으로. 200km를 쫓아가서 그 가신들, 군사들을 여러 표로 나누어서 밤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전쟁하듯이. 그런데 지금 이들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들라오멜 연합군들이. 이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작 만일 이랬다면 이들이 전쟁을 펼쳐서 그 땅을 전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들 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한 군사력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서
군사들의 여러 패를 나누어서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거든요. 저 다메섹 저 위쪽까지 80km 더 도망가요. 이 동북쪽으로 더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다고 간 거예요. 숫자 318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4명의 연합군, 그들이 지금 5명의 그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군사력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게릴라전을 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단까지, 그 다음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발생시켜서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그 군사력, 그걸 확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약속대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버리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단까지 다메섹 좌편 그 호바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밀어붙여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해보겠다 그러는데 주님의 일은 아브라함의 죄는 죄대로 드러내시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 세상 환경 자체는 어떻게 이미 규정됩니까? 돈 있으면 큰 소리치고 건강하면 큰 소리치고 행복하면 큰 소리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을 닮아야 안 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 복음하니까 나 안 닮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과 안 살아서 그래요. 닮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사건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아브라함처럼 죄를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새 언약,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다고, 나 복음 안다고, 십자가 안다고 믿습니다. 나 알아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그런 일은. 그런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주의 백성이라면 그래 복음 안다 치자 그래 알았다 그래 그 아는 게 소용이 있는지 한번 봐라. 환경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으면서 지 죄가 믿었다, 십자가 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복음을 난 지 20년이 되었다, 30년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원자리로 가버려요. 아브라함도 첫사랑으로 가버린다니까. 주님이 첫사랑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앞에 보면 도랑이 많았어요. 도랑이 보면 그 아래쪽에는 흙이 쫙 깔려 있어요. 대부분 모든 도랑이. 근데 거기에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확 올라오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갖고 다 휘저버립니다. 휘저버리면 흙탕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죄덩어리들이, 죄가 가득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반복시키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자랑케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진흙탕 속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 속으로, 또 화내는 속으로 인도하셔서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맛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